하나님의 나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내용이죠. 이 단어는 익숙하지만 사실 명확히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사실 알고 있는 내용을 쉽게 전하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보편적이면서도 동시에 좀 어려운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럼에도 반드시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 자주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여호수아서 큐티를 마치고 우리가 시편을 하고 난 뒤 바로 마태복음을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 마태복음을 큐티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라는 책을 선정한 이유도 마태복음을 잘 해석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인 최낙재 목사님은 합동측 신학,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신학을 하고 난 뒤 독립교단에서 사역을 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사역을 하신 교회는 교단만 다를 뿐이지 신학은 거의 유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은요, 결국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본 내용은 4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어체는 모두 문어체로 바꿨지만 사실 이 CCC라고 이야기하는 선교단체에 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정 대상에게 전하다 보니 사실 단어의 내용과 이 모든 것들은 무시할 수가 없죠. 이 4개의 내용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성취의 이중성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성취, 이중성. 그러나 단어 하나하나를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 아마 이것이 쉽게 이해되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천국은 헬라어 바실레이아, 바로 이것이 천국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통치, 왕권이라는 기본적인 의미와 함께 통치의 영역, 국토라는 뜻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꺼이 다스린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곧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앞에서 모든 사람은 낮아지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이 말씀을 듣던 시대는 400년 동안에 이르는 중간기 시대를 지나 천국을 소망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실레이아,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을 듣고 나서 2가지의 생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전 우주의 재편,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아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정치적인 구원을 꿈꿨습니다. 둘 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구원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만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했죠. 하나님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외면치 않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두에게 주어졌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을 알리며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께 갈 수 있다고 전합니다. 그 전함을 듣고 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돌이 너희보다 낫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신랄한 책망을 듣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때는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며 원수의 세력에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말하는 상급과 보응입니다. 구약은 이것을 예언했고 신약은 바로 이것이 실현되며, 그리고 이 복음서를 지나서 나오는 모든 서신서에선 그거를 붙잡고 있는 현대의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까지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은 바로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도래하셨을 때, 다시 한번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상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 천국의 건설자이며 이런 활동과 선언으로 당시 백성들의 기대와 관심은 높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결국 분노하며 돌을 던지게 되는 주간,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로 정리하죠. 이미 예수님께서 한 번 오셨죠. 그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주 장구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뒤의 세대들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함입니다. 이런 종말이 오면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올 것을 가르치며 우리는 끝까지 이 어려움과 힘든 생활 속에서 이겨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와 고난인데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아직 고난 가운데 놓여 있다. 사탄과 죄의 세력과 싸워야 하며 슬픈 현실을 날마다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부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전부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부활을 기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세상의 나라의 확장과 달리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면서 나타난다고 하며 요란한 사회운동보다 철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확장은 고난과 희생이 뒤따른다. 이런 고난과 희생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통과 후 영광에 이르는 도구라고 하며 우리 역시도 이 참된 영광을 기대하며 고난을 통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순종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위에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6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또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얘기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 5장 16절 이하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고귀한 존재들인 그 인간이 그 자유와 특권을 마음대로 사용했죠. 하나님의 뜻을 표준 삼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결국 절대 기준인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독자적인 세계를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인간에겐 영생이 아니라 사망이 주어지며 생명나무를 먹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의 결과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이런 아담의 불순종,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죠. 죄에 조금이라도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죄의 모든 것을 가져버린 인간과 교제하고 함께 하실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 너무나 고통 속에 살아야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놔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십자가 위에서의 그 순종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순종으로 죄사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윗이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4강은 이 천국과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 증인으로 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설교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으며 교회는 그것을 끊임없이 알려야 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것은 즉각적으로 갑자기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차분차분 되어져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 66권을 통해 역사적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교회는 이런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천국 백성이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읽고 난 뒤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만 알고 있구나. 천국이라는 단어를 죽어서 가는 곳,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누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 역시도 일부분은 아직도 내세적인 그냥 여기의 것과 세상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다 구분되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코 옳은 태도는 아닌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운동의 불필요성인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회운동, 이 책에서는 사회운동이 좀 불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회운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특별히 정의를 나타내는 도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사회운동으로 세상이 바꿀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사회운동이 가지는 선한 기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난의 범위가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는 세대에 고난은 사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행하면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확실한 규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그럴까요? 순장이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고민이 있는 지체들에게 아주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마땅히 고난과 순종, 그리고 교회의 몫을 생각해내는 이번 3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4월에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